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는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부 예배 때 한마음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세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주일학교 공과 주제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충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을 통하여 피로가 회복되고 몸이 다시 힘을 얻는 것처럼 안식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영적인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을 취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우리도 역시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하다가 제7일에 거룩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을 얻고 충전되는 회복의 시간인 것이죠. 하늘의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안식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일 성수로 그 영적인 의미와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은 주일과 동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자기를 위해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한 주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 주의 날로 일컬어지는 이 날은 기독교의 안식일로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 역시도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 대신 제정된 것으로 동일한 원리에 따라 주일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날이자 노동을 멈추고 안식하는 것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주의 날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떻게 유래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는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 안식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주 6일 동안은 노동을 했고 7일째 되던 때에 노동에서 휴식을 취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료들과 섬기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탈이 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균형이 무너질 수 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하여 진정한 쉼과 충전을 얻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친히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쉬게 해야 합니다. 죄악과 세상의 온갖 타락한 문화와 싸우느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었는데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 이것을 충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날 더 무리하게 스케줄을 잡고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쉬는 날인데도 새로운 일을 더 만들어서 바쁜 날로 주일을 보냅니다. 행동도 공부도 생각도 일도 만남도 일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보다 주일날 더 바쁘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제때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충전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적, 영적 번아웃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성신학자 이 마르바던이라는 영성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쉼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강건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안전장치를 무시하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여러 가지 먹는 것도 있고 화장실도 다녀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고갈된 기름을 주유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쉬는 것 그리고 채우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먼 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통하여 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을 때 우리의 인생길은 힘있고 강력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큰 계기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 재창조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을 때부터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재창조의 날, 부활의 날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인 것이죠. 주일날의 효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날입니다. 첫 창조의 안식은 창조의 기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금요일 저녁 때부터 그 다음 해지는 때까지 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처음 시작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일하고 쉬면서 안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쉬고 안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반드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적인 이유, 근거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제4계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맨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사람을 살피고 보듬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이웃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노동에서 안식에 참여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이 자코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자코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기억을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실제 노동을 멈추는 실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실천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기념일날 기억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억한다고 해서 그냥 기억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기념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아내를 위하여 뭔가 선물을 준비하고 가족들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실천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멈추는 행동,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실천의 날, 몸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은 행위적인 말이 아니라 특별하게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로 기념하라. 이날은 예배 한번 거룩하게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을 특별히 기억하여 이 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 행위로 주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전체가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끝나고 축도하고 나갈 때부터 우리는 또 다른 예배, 또 다른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세상의 일과 걱정과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만들어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103문답에서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6가지로 정의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에 나와 있는 6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고 특별히 내가 안식일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총력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을 때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호텔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호텔이 붐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저녁인데 호텔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호텔로 들어온 겁니다. 왜 들어왔는가 하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호텔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39가지 금지된 활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한번 보면 노동이 금지되었고 요리가 금지되었고 곡식을 빻거나 굽는 행위, 또 선을 긋는 행위, 글자를 2글자 이상 쓰는 행위, 불을 끄기 위하여 버튼을 누르는 행위, 빗질하는 행위, 매듭을 풀거나 묶는 행위,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씩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날은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더라고요. 저희들은 너무나도 답답했는데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안식일을 어기는 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모른 채 행위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도 이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헌금을 드림으로, 헌신함으로,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함으로 내 역할을 다했다고 여기며 행위적으로만 거룩함을 표현했던, 거룩한 예배자로만 서 있었던 저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떠한 태도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까? 단지 율법적 행위로만 주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 성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안식일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나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은 안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식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멈추다, 중단하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멈추는 날, 중단하는 날, 노동의 행위를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명절과 절기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도 나팔절도 대속죄일도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게 했고 7년씩 7번을 지낸 다음에 50째 나는 50년째 되는 희년에도 안식을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마다 심하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이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섬기고 드리는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안식에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안식하면 경쟁에 밀리고 삶의 퇴보를 가져온다고 여겼습니다. 잠시 손을 놓고 안식하면 성공할 기회가 옆 사람이 가로채 간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쁘고 경쟁력이 치열한 이 시대에 안식은 우리에게 사치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안식이 사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번아웃, 스트레스 장애, 공황 장애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여 엄청난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말 어휘 연구가인 조현용 박사님께서 우리말 선물이라는 책에서 쉰다라는 정의를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저에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말 선물, 이 책에서 쉰다라는 말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쉰다고 하면 노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에서 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쉬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쉬다의 열쇠가 있다. 잠깐 우리가 쉴 때, 숨을 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어 안식할 때, 거룩한 주일을 내어 하나님 앞에 안식할 때 우리는 영혼의 숨을 쉼으로 더욱더 강건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바로 오늘은 영혼의 숨을 쉬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알레데이아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애덤 마브리 목사님께서는 잘 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에 약속의 땅에서조차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분주함 가운데 휘둘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이 위협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힘써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날만큼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만큼은 오직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나에게 집중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집중함으로 그분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